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2016년도 11월 달 마지막 제주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것은 트로이와 그리스와의 전쟁을 다룬 그런 내용인데, 그리스 군영의 장수는 아킬레스라고 하는 장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킬레스 근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무직의 장수 아킬레스가 나중에 뒤에 가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발 뒤꿈치에 있는 그런 근육질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킬레스, 그 강한 무적의 용사인 아킬레스가 이제 패배하고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아킬레스 근이라는 말이 오늘의 시대에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와 트로이 왕인 헥토로 왕의 둘째 왕자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전투에서 아킬레스가 트로이의 왕의 둘째 아들이 이 전투에서 아킬레스가 이기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이 아킬레스가 마차에 싣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크게 처참하게 그 모습이 변하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아버지는 야밤에 그 적진을 향해서 홀로 마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아킬레스 장군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아킬레스의 두 손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내 죽은 아들 시신을 돌려달라, 그리고 이 아들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그 장수에게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지위와 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왕인 이 트로이 왕이, 헥토로 왕이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왕자의 시신을 내어주라고 합니다. 왕자의 시신을 바라본 이 아버지는 통곡하면서 죽은 아들의 얼굴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그 아이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얼마만큼 지극한가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 좀 한번 크게 해봐요. 지금까지 와서 특강하시는 분들 다 들어보면 어머니를 이렇게 높이고 아버지를 좀 깔아뭉개는 듯한 이런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남자들이 길을 못 펴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남자들이 정말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거짓으로 이 요셉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짐승에게 잡혀먹은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대성통곡하며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애통하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위로를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지만은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 네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처절한 마음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18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그 모습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들은, 야곱의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순종적이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아버지에 대해 반역을 도모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성을 차지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페류나입니다. 이 페류나를 이제 도망갔던 이 다윗의 병사들이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반란군들을 진압하는 일에 전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 장군이 바로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을 전투에 보내기 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압살롬, 이 아들, 페류나와 같은 패역한 이 아들에 대해서 다윗이 장수들에게, 전투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전투에 나가거든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여겨달라.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죽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 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를 죽이러 가고 거기에 가담했던 병사들을 물리치러 가는 그 용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병사 장수들에게만 이야기를 하면 장수들이 시치미를 떼고 안 할 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온 군사들이 모여있는 자리 속에서 그 장수들에게 정식으로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절대 내 아들 죽이지 말라, 국률이 여기시고 국률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크게 슬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아파 울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를 외치면서 크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통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로 끝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아들을 두 번, 세 번 강조하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의 이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품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절구했다는 거예요. 99마리 양보다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더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는 뭔가 하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모두가 기뻐하고 절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하여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일명 탕자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만큼 그 탕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아들을, 탕자가 되어버린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비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살아있는 아버지,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나에게 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그런 이야기를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이 내용만 봐도 상식에 맞지도 않고 우리가 사회 통념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요구를 이 아들이 한 겁니다. 근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엉터리 같은 것을 요구하는 이 아들의 요구를 이 아버지가 또 들어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주어서 이 재산을 처분하는데, 요즘도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건이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이 빨리빨리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고 보게 되면은 물건을 금방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버지의 재산을 금방 팔아서 돈을 현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은 자기에게 준 재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은사, 능력, 힘들을 선하고 좋은 일에, 유익한 일에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쾌락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사용한 것을 모두가 다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허랑방탕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장점, 이런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고 생산적인 일에 쓰고 모든 사람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가정 아닙니까? 가정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달란트를 잘 써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하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그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힘과 재물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의 쾌락과 만족과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쓰게끔 그것을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허랑방탕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꼼꼼하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힘과 능력과 달란트와 재물과 재능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만 썼는가? 쓴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과 정욕을 위하여 쓴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허랑방탕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아주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베풀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환영을 했지만은, 이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고 난 뒤에 베풀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는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어디까지 가게 되었느냐 하면은 바닥에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 돼지를 치는 그런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 쥐염열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오늘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남은 것을 버리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 이 농장 같은데 돼지들의 사료로, 먹이로 이렇게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짬밥 같은 거, 남들이 먹고 버린 거, 이런 짬밥 같은 것도 돼지가 먹는 용인데, 돼지가 먹는 그것을 내가 먹어서 내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먹을 것을 요청을 했으나, 돼지에게는 그 짬밥을 줄 수 있어도 허랑방탕하고 인간이 폐인이 된 사람은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굶어서 죽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주저앉아서 가만히 자기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는가? 점검을 해보니까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이 있고, 그리고 종들도 많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풍족한데 내가 어쩌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이곳에 굶어 죽게 됐는가? 보니 자기가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결과가 바로 내 정욕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결과가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했다. 이제 내가 살려면은 아버지 앞에 가는 수밖에 없는데 무슨 염치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갈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 집에 있는 종,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면은 그 부탁은 아버지가 좀 들어주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들도 데리다가 일을 시키고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고 또 살게 해주는데, 내가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지금 왔지만은 나를 아들로 대우해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고 남루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집을 향해서 왔다는 것이죠. 걸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오늘이나 또 어제나 이 아들이 올까? 항상 바깥을 향해서 그 길에서 누가 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쳐다보고 계시는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보는 사랑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는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먼 데서 오는 것을 바라보며 즉각적으로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 상을 내리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달려와서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품을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니까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의 집으로 또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알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 중심,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걸어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빈정거리거나 책망하거나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측은히 여겨서 그 아들에게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단어 원문의 뜻은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불쌍하여 내장까지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 남루한 모습으로 세수도 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자르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온몸이 더러워서 남루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가 발동이 되었느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됐다 그 말입니다.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안타까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장이 일리길 정도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니까 그래 왔구나 잘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이웃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럴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주님, 선한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누가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선한 이웃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일명하여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만나서 매를 맞고 또 구타를 당하고 또 이렇게 많이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강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지 못했다라고 듣기만 들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상황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는다.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지나쳤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지나갔는데 누가 지나갔느냐?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레위인도 보니까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판단과 이성이 들었지만은 이성과 판단의 내용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벌써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괜히 다루다가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손해볼 것 같다 싶어서 그런지 그것을 보고 피하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또 지나갔는데,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속에서 일부가 유대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짐승 취급했고 개처럼 아주 그냥 더러운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가려고 할 때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통과할 것을 갖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다고 해가지고 우회해서 돌아가지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10분이 걸릴 것을 30분이 걸리도록 그 일을 기꺼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렇듯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아, 저 사람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 사람 지금 죽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 위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약품, 뭐 의약품이라고 게 뭐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의약품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에다 붓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챙겨가지고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주막집에다가 보내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돌봐달라고 돈까지 주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들은 내용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도 너희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가까운데, 내 주변에, 내 눈으로 보는 그 현장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 본 내용의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바로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준 것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저 아들을 내가 품지 않으면 이 아들은 영영이 소망이 없는 아들이 된다 해가지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측연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아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우리는 갖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기에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좀 이 세상에서 정말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거예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발꿈치도 못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발꿈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으니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또 적극적이고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를 지었고 또 내가 아버지 앞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라고는 두 번째 아버지에 나온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가미되어져 있느냐면은 이런 의미가 가미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서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쓰느냐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선제자들이 주의 역할을 주의를 하는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신부들을 파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인을 바라볼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왔을 때에 거기에서 그 종들이 자기 되고 있는 참모들이 이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 장군을 부를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아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내용이 뭐냐?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부르는데 이 아들이 육신의 아버지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들로서는 자격은 없고 아들로서는 자격이 이미 상실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주인의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써주는 주인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처절한 자기의 낮아짐과 회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가져와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인 내용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은 이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는 옷, 제사장이 입는 옷, 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 사람의 권위와 주의를 말하는 것이며 권위와 주의를 인정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 또 상속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뜻으로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 내용입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는 상속자로서 자격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격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내 모든 자산을 네가 상속한 사람, 네가 그동안 내 재산을 상속한 것을 갖다가 다 탕진해버렸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못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너에게 다 모든 재산과 또 주의를, 권위를 이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을 신겨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 흔하게 신고 있기 때문에 신의 기중성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져 있느냐, 자유인들은 신을 신게 되고 노예나 종들은 다 맨발로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이집트 박물관이나 이런 데 이스라엘 박물관을 가보게 되면은 그림을 그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게 되면은 지위가 있는 사람, 신분이 있는 사람, 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노동하고 또 이렇게 부역을 하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신발이 하나도 신지 않고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이고, 신발을 신었다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발을 신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종이고 또 노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잡혀왔을 때도 신발을 다 벗겨버립니다. 근데 신발을 내어서 신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종이 되어서 오는 그 아들을, 신발도 없이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신발을 신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이 집안의 자유자며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주인의 아들이다, 너는 이 집안을 이어받을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의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불순종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달려들어가서 그를 끌어안아 줄 뿐만 아니라 입을 맞추었다고 했어요.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사랑과 용서 그리고 너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이 말만 보면은 한 번을 맞췄는가 두 번을 맞춘지가 모르죠. 그런데 헬라 원어를 살펴보게 되니까 한 번을 맞춘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아들을 딱 와서 만났는데 한 번만 입을 맞춘 게 아니라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너는 내가 모든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입맞춤으로써 그 아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가 이렇게 입맞추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좋은 옷도 갖다 주고 새 손가락에다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리고 또
신발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서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와서 우리 잔치 벌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시대 때는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어떻게 잡느냐면은, 누구에게 잡느냐면은 아무에게 송아지를 잡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귀한 손님을 최고의 예우와 접대를 한다는 뜻으로 그 집안에 있는 가장 살찐 송아지, 제일 송을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분에게 접대를 하고 또 그분을 이렇게 식사를 마련해서 이렇게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장 귀한 손님에게 최고의 접대를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장 귀한 아들로,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 하고 그 아들을 사랑한 거다, 그 말이시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랑을 하느냐? 오늘 이렇게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을 때 어떠하시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싫어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열방을 내어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열방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으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서 그 사랑을 받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